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할렐루야.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날 채우십니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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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가운데 임재를 위하여 또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세임받고 주님의 능력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에 다시 한번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옵시고 당연히 시험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오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주어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변화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이마영 영원형으로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역사하시고 우리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선교지와 아버지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도 아버지 건강으로 계속 주옵시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심어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믿으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를 정리하며 돌아보는 12월 둘째 주일을 맞아 지금껏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얻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행여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로 다가온 은혜의 성가제가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마음껏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축제, 셀러브레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경 목사님에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김강신 목사님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빛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해져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은혜 성가대와 찬양과 경배팀에게 특별히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져.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같이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2019년도를 보내는 이 12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이것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이웃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이 막힌 담은 허물어져야 됩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모든 것이 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려면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할 때 이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이 막힌 담 다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로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바로 이 복음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군대 장관이 바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장군이 문둥병으로 이제 소망 없이 살았었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바로 이렇게 고침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왔던 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전해준 기쁜 소식, 우리 장군님 이스라엘의 선지자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결국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전해준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정말 이 전도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바로 전도에 대하여 배우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만 군대 장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나만은
나라를 구원할 만큼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전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헌을 한 장군입니다.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둥병자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지식인이요, 또 물질도 많이 가진 부자요, 또 유명한 자요, 권력가요,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눈에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은 어떤 상태냐? 바로 그 속은 영적인 나만과 같은 상태.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한 그 포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은, 그 포장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들 있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 참 화려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참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38.9%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는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할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절망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연예인 가운데는 너무 이 악한 영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내림굿을 받고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자기가 무당이 됐어요. 나는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우리 교회 왔습니다. 나를 만났으면 그 귀신 쫓아주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당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뭐 작년만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부동의 1위, 별것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비극적인 슬픈 얘기예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37.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결국은 겉으로는 나름대로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기 어렵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자신은 뭔가 가진 것도 같고 뭔가 이룬 것도 같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만 장군처럼 바로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문제죠. 마음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물질을 가진 그것 때문에 그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조금 배운 그 지식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나만 군대 장관, 이 사람이 만일에 문둥병자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그 머나먼 곳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오겠냐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이 불치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완전히 비워진 가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마음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신 사람들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다 예수님 만나 주신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죄인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들, 세리, 창기,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한 곳은 나사렛, 가난한 동네, 갈릴리 마을,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곳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져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여져야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만 군대 장관이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 주모에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 주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지금 매일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만은 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왕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군이에요. 정말 왕 다음으로 어쨌든 이 실력가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으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이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이스라엘에서 온 이 여자아이가 한 말에 이 집안이 완전히 박학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소식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는 자기가 어떤 잡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만 군대 장관 집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종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자기 나라가 져가지고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억지로 끌고 완 노예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자아이는 지금 나만에 대해서 이 집안은 뭐예요? 자기 원수입니다. 원수 나라, 원수 집안에서 원하지도 않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네.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자의 마음에 우리 장군님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님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인간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정말 원치 아니하는 나라, 원치 않은 백성,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자아이와 나만 군대 장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노예예요. 종이야. 그것도 나이도 어린데 이 아이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마차를 갖추고 군대까지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금은 그 옷 뭐 이런 모든 예물까지 준비해 가지고 엘리사 집을 찾아가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전했길래 이렇게 왕까지 움직이고 나만까지 움직여서 엘리사 집을 찾아가겠냐고요.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는 아주 확신에 차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 장군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님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침 받아요.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확신에 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하는데 진짜예요? 글쎄요, 뭐 나도 잘 모르지만은 나는 당신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러면은 무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확신해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걸 믿어요? 이게 확신의 차야. 영혼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장군님은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영감이 임해가지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이 놀라운 소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여자아이는 나이는 어렸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부모로부터 듣고 또 믿음을 받게 되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이 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가 되고 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만 군대 장관 보세요. 완전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은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가정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고 영원히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은 이 토인들, 원주민들이 그 섬에 사는데 누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됐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GTD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뉴욕에서 온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전도 왕이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운전 학교 있죠. 이 운전 학교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운전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교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근데 꼭 다른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교회 밥맛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점심을 잘 대접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주는. 이번에도 TD에 오신 분들 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뭐 처음에 은혜 못 받으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바쁜 시즌에 막 3박 4일 시간 내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강권하고 올라가면 정말 좋다고 계속 그 관건에 의해서 올라갔더니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나에게 강권해 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천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귀한 영혼들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복음 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바로 나를 보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 집에 도달했고, 이 엘리사 집에 도달했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사실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아주 귀하게 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왕의 친서까지 다 준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자기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이 먼 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왔으면 그 엘리사 만나려고 온 건데,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정말 크게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자기를 예의를 갖춰서 영접을 해주고, 그리고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나만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분해가지고 그 주변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나라 강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야, 가자. 그러면서 가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잘 지혜롭게
그러한 일들을 대처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나만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옆에 있는 신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장군님, 아버지요, 큰 일을 하라고, 선지자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니 순종 안 하시겠냐고. 아니 근데 지금 난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날 수 있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열받는 일이 생겨지잖아요. 이렇게 열받는 일이 생겨졌을 때 같이 그냥 그렇다고 더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장군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냥 끝나는 거지. 은혜 못 받는 거지. 여러분, 꼭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나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살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만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예?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사실은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왜 감당 못했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또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은 그 사람은 부지런히 복음 전하게 되거든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소녀와 같은 주의 성도들이 간증하고 권면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8개국의 344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귀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죽은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나는, 복음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기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GTD 194개에 참석한 형제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던 그런 형제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의사 집사님 있어요. 이 집사님이 개인 병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은, 저녁이 되면 이제 직원들이 퇴근하고 그 환자들 본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돈을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피곤이 풀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환자를 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돈밖에 모르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 보고를 드릴 것인가, 이 생각하는 순간 이 환자들 보고 돈만 세다가 왔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해지는 게 너무 민망하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이 환자를 보는데 귀한 영혼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성껏 치료해 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났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들이 영혼으로 보여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물질 부분에 사로잡혀서 내가 물질을 많이 얻으면 곧 모든 것을 많이 얻은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 영혼들을 세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바로 그 영혼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만
계속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끊임없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기에 이 나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는 흙을 퍼가지고 이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만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같이 왔던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복음이 그 나라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 계속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한 복음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회복되고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 부지런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 성도들이 정성껏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 많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드리고 일천번제로 성전 기둥으로 또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후이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한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수시로 전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194기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은 우리 뉴베스가드로들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쁜 소식을 수시로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이 시간 주의 피문서를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손 얹은 날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사 나만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